이미 지난주에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두렵다, 불안하다, 이런 감정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불신앙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됐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주신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으로 꽉 붙잡아 주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도 두려워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한 대상은 유대인들이죠. 어떤 유대인들입니까? 3년 동안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해버린 그 유대인들. 혹시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찾아내서 우리들도 죽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곳의 문도 꼭 닫아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죽었고 우리도 죽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움의 반대는 용감하다, 용기, 담대함 이런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두려움의 반대는 평안, 평강이라는.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온전하게 신뢰했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새벽 기도 때 우리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내가 어찌 우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부드러운 책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가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왜 못 믿고 그렇게 울고 있느냐, 부드럽게 책망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불안한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깃들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도 있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드럽게 책망하십니다.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들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고 너희가 불안해하는 것 아니냐?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너희 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신뢰할 때 나오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의 품속에 안겨 있을 때는 주변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관계없이 그 엄마의 품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눈앞에 보는 상황 때문에,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평강을 전하신 주님께서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바로 21절 말씀에 있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상을 향하여 보내셨어요. 이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바로 사도라는 말의 의미.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는 아니에요. 직분으로서의 사도는 아니에요. 근데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신 것은 동일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 명령에 따라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고 이 땅 위에서도 그분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증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22절에서는 그 전제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을 받으라.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또 그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능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성령을 받은 자는 가능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일하게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돼요. 이미 성령 받은 자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뜻하신 바대로 내가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권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셔요. 왜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사는 사람은 내 죄로 오염된 본성이 이끄는 죄를 짓고자 하는 내 마음을 이기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23절 말씀이 있죠.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자,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많은 논쟁을 불러왔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가라는 논쟁이에요. 이 성경 보니까 성령 받으라 해놓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전 죄 용서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이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러면 그 사람 죄가 없어지는 거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이 말씀이 맞다면 가톨릭의 사제들이 뭐라 그러죠? 죄를 고백하는 거. 고백성사? 고해성사. 고해하면은 다 듣고 나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것도 지금 옳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논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논쟁이 생길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줄기가 뭐냐? 이런 가지 말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했을 때 참남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리요? 저가 참남하도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죄는 하나님 외에는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서 선언하는 것이고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제에 의하면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전제에 의해서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떤 흐름 속에서 주어졌느냐 하면, 우리를 세상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보내신 그 상황 속에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세상에 전도자로서 보내셨는데, 그 전도자로 보내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그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 그 증언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서 책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증인으로 보내졌는데, 우리가 이 증인으로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게 됩니다.
이건 증인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느냐의 여부를 놓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증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여전히 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고 저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부드럽게 책망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내 안에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있구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때문에 두려움 또는 불안함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어떤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천국 시민 되는 그런 기쁨을 함께 누려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